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찬양과 회복,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왕의 찬양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중적인 예표를 합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지만 하나는 세상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아담은 또한 온 세상을 예표해요.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만 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과 회복입니다. 첫째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보니까 기한이 참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기한이 참회는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기한이 차면 누가 회개를 하냐? 느부갓네살이 지금 회개를 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이 차니까 저가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는요, 세상 만물이 우리들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일어날 지진이 일어날 때랑 보면 사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게 짐승들이 깨어나잖아요. 짐승들이 먼저 압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은 쿨쿨 잔다고 모르는데 짐승들이 깨어나가지고 짖고 난리 납니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만물이 먼저 안다. 만물이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물 속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안 보면 되겠냐고요. 가장 먼저 우러러 봐야 할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그럼 뭐가 회복되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총명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총명이 없어져요. 사람들 왜 없어지냐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사고 살다 보니까 남의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 말하는 거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내 지식에 근거해서 너를 잣대를 재보니까 그럼 내가 가진 이 지식이 최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는 거예요. 내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 보니까 내가 받은 지식이 최고요. 당신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면 이렇습니다. 2 더하기 하면 4요. 요 하나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말하는 거 거부하는 어린아이가 있냐고요. 세상 이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장성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러러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자,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 것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지. 모든 도움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걸 보면 복자를 어떻게 써요? 거꾸로 달아매 놓잖아요. 거꾸로.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면서. 그런데 위로는 바로 글자만 거꾸로 쓰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복이 위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도움이 온다 말씀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도움이 옵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짐승들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래와 같이 살아가면, 아래만 보면 그럼 짐승 같다라고 하잖아요. 저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요. 아래만 쳐다보고 다니는 교인들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삽시다. 이제 어려움은 위를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위만 바라봐야지 아래 것만 쳐다보는 사람의 습관 되어가지고요, 아래 것에서 하나 돈 죽기 시작하면 자꾸 돈이 떨어질 줄로 알고, 그게 자꾸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끝나면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그 운동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는 그걸 알아가지고 아침 제일 일찍 나가서 돈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돈을 하나 둘씩 주다 보면 그게 재미 붙어요. 아유, 언제 운동회 안에 돈 주우러 나가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주어봐야 몇 푼 줬냐? 그렇게 주어봐야 몇 푼이 오냐고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봐야 몇 푼이나 줬냐고. 그런데 사람들 어리석게 그것만 주우러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몇 푼이 아닌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필요하냐 묻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저 미국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계획은 350이었는데 지금 400도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돈도 없는 게, 나 500 낼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은 400도 지금 많다고 난린, 나는 500 냅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는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 드리면 되고, 그런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나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다 보입니다. 사람 보면 우리는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자꾸 해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지막 때 마음이 다스려지잖아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럼 결국에 사람이 엄청난 화가 와요. 화가. 그래서 요즘 들어가 사람들 그러잖아요. 화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화병이다, 화병. 그 화병이 뭡니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화병인 거예요. 근데 그 화병이 조금 커지다면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별의별 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나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지는데 세상 거 생각하니까 자꾸 슬픔이 오지.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 안에서 원수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고요, 시어머니가 내 원수고 부모가 원수가 되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설날에도요, 모이면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부모 자식 간에 말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 네가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로만 하잖아.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미가서 7장 6절 보시,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마지막 때 보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멸시하고 대적하고,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악한 것들은요, 사상을 통해서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놔요. 말씀 정말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들어도 된다는 사람과 이렇게 갈라놓다가 그 다음에 말씀이 분별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또 갈라놓습니다. 다 갈라놔. 마지막에 다 갈라놔요. 그럼 여기 왜 갈라졌느냐? 저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안 봤잖아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 마지막 때요, 그 집안 안에서 큰 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 요즘 보세요.
사상이 하나가 안 돼도 왼수가 됩니다. 좌우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죽일 듯 살 듯 하고 있죠. 아주 더러운 정치가 뭐냐 하면 반중 정서를 만든다, 반미 정서를 만든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외제를 타도하자, 일본 놈들 타도하자 이래 놓고는 일본 제품들 한번 가봐 제일 많아요. 나라에서 하는 꼬라지가 뭐냐? 백성들 왜 그렇게 선동해? 그런 선동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그게 뭔 유익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멍청한 백성들은, 할 짓 없는 백성들은 거기에 떡 빠져가지고 그래 아유 한국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요즘에 두 가족이 나왔는데 9명이 귀순을 냈어요. 배를 타. 원래 보통은 어떻게 귀순을 하냐면 저 중국 땅을 거쳐서 다른 땅을 거쳐서 한국을 귀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한국으로, 이제 한국 항으로 딱 귀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죽을 확률이 많고.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데 그 생명을 무릅쓰고 어차피 나 여기서 죽어, 그럴 바에는 갈래. 그런데 왜 오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물었어. 이 사람들이 말을 한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6년 전에 북한 어민들이 왔는데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은 하나도 가봐야 남조선에 쫓아보내 이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딱 바뀌니까 이 정권을 쫓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 정권을 쫓아 안 보내. 우리 북한하고 그렇게 막 저자세로 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우리 백성입니다라는 걸 선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9명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TV에서 취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를 강제 북송을 안 할 걸 알고 왔습니다. 강제 북송을 안 할 걸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과 북한은 관계 안 좋아져. 그 관계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더 유일하게 앞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을 보내면 죽이겠느냐? 그런데 전 정권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보냈잖아요. 이거 두 나라의 화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이게 인권인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오면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보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9명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습니까? 둘째 말하는데 정권 체제가 싫다라는 거예요. 체제에서 이제는 염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에 염증이 생겼다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당 체제예요. 그저 김정은 체제,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 일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저들은 최고고, 그 다음에 반미 체제를 건다. 왜 반미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자기들 똘똘 뭉치거든요. 왜 똘똘 뭉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백성을 끌어들여. 지금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정치가 뭐냐면 백성들 끌어들여가지고 미국 제국주의 나빠. 그래서 그 사람들 와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 줄 알았대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들이 다 와서 한국을 꽉 잡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우리보다 더 불쌍해서 통일이 되면 자기네들 우리를 쌀 갖다 줄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가 굶어 죽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드라마랑 보면서도 믿어 앉는다는 저것들이 다 쇼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쇼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척하고 쇼를 해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는 거짓말이야, 다른 드라마 봐.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저 미국 놈들이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야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사상이 심어져요? 이제는 한국적인 사상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뭘 색출하냐면 드라마 보는 거 다 색출한답니다. 이제 드라마를 못 보게 만든다니까. 한국 거 노래도 못 듣게 만들고 한국 일체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시킵니다. 우리는 저 한국과 멀리 해야 돼, 한국은 미국과 하나야, 이래가면서 왜 백성들을 끌어들여? 이게 지금 나쁜 정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중 정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중국과 한국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 다 싫어해야 돼, 중국 물건 사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한국은 안 그럽니다. 자꾸 한국에서 지금 정치인들 봐요, 반일 정서를 만들어내죠. 일본 나빠, 일본 나빠.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해. 국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뭔 죄가 있어서 일본 사람 싫어야 되고 일본 제품을 싫어야 되고 그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 뭘 벗어났어요 지금? 말씀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말씀을 벗어났다 지금. 너희들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체제에 쏠려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냐?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라 그러냐고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 성향에 떠나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편이 틀리면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이 하는 건 다 맞다고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도 썩어버리고 교회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들어오는 건 다 나는 쫓아버리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은수 집사가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안 나올 때 전화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왜 안 했냐? 기다리느라고 안 하는 겁니다. 절로 일어나라고. 정말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설교 때 경고를 했잖아요. 빨리 제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게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가까우니까, 관심하니까, 아끼니까 그렇게 말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마디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죽다 살아왔습니다. 죽다 살아왔다잖아요. 그래, 내가 아까 내 방에서 보면서 저 어디 안 보던 사람 온다 저거 누구지 하니까 그랬어요. 욕 뒤지게 처먹을 사람 온다 지금. 그래서 아까 욕 뒤지게 처먹을 사람 온다고 지금. 그게 뭐냐면 좋다 표현해. 좋다, 드디어 절로 나왔다, 이렇게 이겨서 나왔다. 너무 좋은 거예요. 책망받았을 때 이겨서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에는 알고 보니까 말씀 앞에 다시 나와야지. 나와서 이겼다 이겁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세우면, 이렇게 안 하면 다 목사가 내려가지고 사랑 안에 어쩌래 하고 쇼를 해봐야 네 사랑 가지고 안 돼.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타파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은 전화 한 번 안 하고 이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화는 안 기다려?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안 보이냐고. 왜 사람이 사랑이 없네 그런 소리 하냐고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다림이 보여지니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오려고 생각해보면 실망되잖아요. 저 인간들 가보니까 나한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 떨어지게 놀아. 그런데 누구 정 떨어지게 안 놀아요?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서야 마지막 때 그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이겨나가는 겁니다. 지금의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충돌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엄청난 환란 접근을 통해서 치밀어 올 때 그때 뭐로 이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에 보니까 체제 염증이 났다 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말씀 때문에 아니면 염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체제 염증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체제 염증. 정말 그 반미 정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줄 알았어요. 자랑스럽게 만들었는데 반미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국도 이렇게 노예로 살 줄로 알았는데 너무 잘 살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와보니까 들통나잖아요.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쳐다보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북한에서는요, 하루에 3번씩 틀어줍니다. 내가 예전에 한 줄 가서 있다 왔잖아요. 한 줄 가서 있다 왔는데 오후 3시에 TV 딱 틀면요, 아침에 했던 그 뉴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일 아침 딱 되면 또 TV 틀면 또 그 뉴스가 나와. 몇 달 연속 돌립니다. 그런 뉴스 계속 돌려가지고 반미 정서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기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군대 가서 우리는 저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김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언제 대통령 위해서 죽으리라 이러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 싫으면 욕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싫으면 욕할 수 있고 체제가 잘못되면 그것을 왜 비판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염증이 나서 이제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요.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죽게 생겼어요. 더 막 반중은 안 하지. 사람들 반미정서, 반일정서, 반환정서를 이런 거 심어줘가지고 결국에 백성들이 이제는 염증이 나버렸어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염증이 난 줄 아는 것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이 사람들 와 보니까 한국은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국적 회복을 하는 거죠. 국적 귀화를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와서부터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고, 나아가서 저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준다, 생활정착금을 준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줘? 이렇게 처음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을 먹을 거 준다라는 거예요. 돈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점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굶어 죽는 것은 우리나라지 여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 우리 온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걸 위해 살아가래요. 저 사람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는 것 때문에 좋아했냐고요. 그 나라의 것을 한 번씩 먹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 달라해도 하나님이 큰 것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4절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울증으로 가득 찬 시대 어디로 와야 되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잖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나를 기쁘시게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세상 속에 다 빼앗기다 보면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나면요, 염증이 오면 이게 염증이구나, 곧 나를 죽이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죽기 직전까지 죽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죄가 점점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회개하라고 계속 기다리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팔자인지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손 넣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이 떡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파는 줄 주께서 아시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손을 넣고도 늠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들어가는데도, 사탄이 들어오면 마음이 괴로워서 살지 못합니다. 엄청 괴로워요. 돈이냐 예수님이냐 이러다가 결국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포기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잖아요. 설교 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할 때 목사가 미워서 말하겠냐고요. 이제 더 안 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미워서 그러겠냐고.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빨리 깨어나서, 안 그러면 맞는다. 맞는 게 나는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먹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가지고 치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어요. 왜 나쁜 감정을 가져야 되며?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번만번 나는 육신적으로는 고마워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한 번도 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늘 고맙기만 해요, 내려가면. 그런데 왜 강단에만 서면 이러냐? 강단에 서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막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서다 보니까 여러분들 치는 거니까 혹시 이후에 누구 맞더라도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쏟아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칠 때도 모릅니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왕의 찬양과 회복. 둘째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감사예요. 찬양의 내용이 감사.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아가서 경배도 없어져요. 찬양이 없는데 뭔 감사가 있어요? 저 찬양의 내용이 지금 감사인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경배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북한에서 저렇게 살다면 감사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자꾸 없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건 나가면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 내가 오늘 사줄게요. 그런 돈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너무 많아서 문제지. 하도 많으니까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없으면 뭘 먹을까 생각도 안. 냉장고 안에 2가지 반찬만 있어 보세요. 뭘 먹을까 고민 안 합니다. 무조건 2가지 다 나옵니다. 그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도 많으니까 뭘 먹을까 다 꺼내보니까 12가지 나오니까 자꾸 안 꺼내고 있다 보니까 다 변질해버려요. 그러면서 없다 그래요.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감사를 잃어가고 사냐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없어서 투덜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굶어봐라. 열을 못 먹고 혀가 다 펴가지고 아파가지고 목도 이제 넘어도 안 가봐라.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되면요, 야 그때 먹을 수 있었던 거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환경도 또한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쓸 것이 더 많거든요. 쓸 것이 많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최고로 안 하면 되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에 넘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매일마다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는 잘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줬으면 얼마나 많아요. 넘치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때문에 만족을 안 하고 자꾸 넉넉히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은 것 하려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좋은 것 비교하고 내가 가보니까 누구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죠. 왜 누구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됩니까?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지. 그 있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뱀 죽인 걸 우리 단체방에 올렸잖아요. 뱀 죽였는데 왜 죽였냐? 그 꿈 때문에 나는 죽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꿈에 보니까 사탄이 나를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탄이 꿈속에서 나를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툭 터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로 지금 저기에서 뱀을 본 거예요. 뱀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돌 들고 자꾸 던져요. 돌 들고. 그러니까 돌 들어 던져서 배 이런데 몸뚱아리가 뱀이 하나 맞아서 피는 나요. 죽지 않습니다. 몸뚱아리 맞아가지고 뱀은 상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퍼대는 그거 있잖아요. 삽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딱 머리를 조준해 가지고 딱 눌렀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쇠면 얼마나 좋겠어요? 쇠면 딱 눌러서 머리가 딱 끊어지면 좋겠는데, 야, 이게 눌렀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죽지를 않는 거.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뭔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르긴 눌렀지. 꼬리는 자꾸 움직거리지. 그때 이제 집사님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가 쇠 지팡이 그거 달라 그랬어. 달라고. 요거는 누른 대로 거려 읽고 요걸로 따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머리가 찍혀가지고 납작하게 되어버렸어요. 머리 찍혀가지고 납작하게 돼서. 그래서 이놈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삽으로 퍼내려고 하니까 몸이 뚝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힘인 거예요. 마지막 힘. 악한 것들도 뱀도 이렇게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힘이 뭐냐?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힘을 발휘하면 그 힘은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한번 발휘하자 이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죽이고 나서 나는 사탄을 이겼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거 뭐 사탄도 아니지, 뱀이지 그저 하나에. 그렇게 지렁이 같은 뱀, 현실로 보면 꽤나 길어요.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가늘해서 그렇지 큰 놈이 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작은 놈이니까 다행이지. 딱 누르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딱 눌러보니까 여기 무섭지만 재밌어요. 그거 꿈틀꿈틀거리는 게. 움직이지 못해. 머리를 딱 눌러보니까 꼼짝 못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몰랐으면 꼬리를 눌러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제 저 구약에 보니까 모세를 보고 꼬리 잡으라 했는데, 야, 모세가 그래서 대단해 보입니다. 꼬리 잡으란다고 어떻게 꼬리를 잡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모세를 그렇게 말씀해, 내게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는 머리를 밟아라. 창세기 3장 15절 봐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요놈이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머리가 딱 밟혀가지고 완전히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을 이기는 것을요 뱀이라 생각해요. 뱀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밟아버려. 나 이긴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 이놈이 밟힙니다. 안에서 밟히다 마지막 하나 꿈틀거리겠지. 그래도 우리 기분을 정말 작살내려고. 그런데 마지막 힘 네가 꿈틀거려. 나는 더 기뻐해, 더 감사해. 그럼 사탄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나기를 시작하면요,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갑니다. 파멸,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말씀, 예수님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으로 채워지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반중 정서를 만드는가, 반미 정서를 만든다든가, 정치는 저질 정치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는 여기 안에 좌파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자기 사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상을 말하는 사탄을 그럼 나가라 이거. 여기는 사상 말하는 데가 아니다. 예수님 말하는 곳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 같다. 완전 좌파가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내가 왜 싫어하냐 하면, 좌파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 네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 잘못된 거 보면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해야지. 말을 하고.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비트코인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불렸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상장도 안 한 데다가 60억을 투자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 정보가 있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 봐도 저건 문제 있다. 이런데 자기네 편들끼리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거기를 감싸는 거예요. 또 감싸.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 왜 자기 걸 자꾸 감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냐? 바보 아닙니다. 다 알아봐요. 그런데 일부의 바보들이 있어요.
거기 맞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사상에 빠진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내 편 사상이 그래서 나쁩니다. 사상은 진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진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 봐야지 사상에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뭘 봐야 되냐 하면, 오직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편향에 빠 사상이 아니라도 우리 목사님 말이면 최고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최고 해가지고, 최고는 뭐냐, 네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세상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영이 있어서 저 강단에서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하면 다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분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했고,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다 맞는 줄 알아 실수를 합니다. 그럼 따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5절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리고 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찬송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찬송의 내용은 감사, 그 감사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뛰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지나오면서 애굽 군대가 다 거기에 몰살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 높인다. 큰 구원을 본 사람들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멈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멈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안에서 회복이 돼야, 그래야만이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이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이걸 안 하잖아요. 둘 다 비슷하면 다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도 지키고 싶고 세상 것도 따르고 싶고, 그럼 주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중요한 게, 다른 남자들은 숲풀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예수님이 우뚝 서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뚝 서버려요? 예수님이 우뚝 서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우뚝 세워봅시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자,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 찬양과 회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회복인데 이제 셋째 한번 봅니다. 느부갓네살의 6가지 회복입니다. 6가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36절 봅니다. 36절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오늘 보니까 여기에 6가지가 회복되는데, 첫째 보시면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지혜 회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찬양을 하면 개인적인 지혜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겠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길은 지혜입니다. 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둘째 보시면 내 나라의 영광라고 말씀하는데, 위엄과 광명, 영광, 내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나라적 회복,
처음은 개인적인 회복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말씀하잖아요. 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코로나 때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는 백성들. 이제 보세요. 코로나 때 큰 교회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살아납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했던 교회들 봐요. 힘이 없어져요.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끝까지 앉아있잖아요. 코로나 걸렸어도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예배 가지 말란다고. 예배 드려라 말라는 누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할 일이 아니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야.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라야 예배를 하라 말라 하고. 그거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고 나라가 하라고 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게 지난 정권이 계속 했던 거예요. 코로나 터져서부터 처음에 한 게 뭡니까? 하지 말라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여라 모이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모여라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요. 그걸 들어가지고 또 지키는 교회들 얼마나 욕먹었어 이거. 사람들 신고를 하고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나라가 분명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신앙이 회복이 되고 지혜가 회복이 돼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회복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중국 땅의 남경의 목사님이 지금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고 지금. 왜 못 드리게 하는데 말 들어. 감옥에 한번 갔다 와라. 옛날에 삼자교회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감옥 갔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년 들어갔다 왔어, 8년 들어갔다 왔어. 그런데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말 들어. 그거 아니 삼자교회 가입을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던 이 삶을 왜 이제 지금에 와서 버리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라가 하지 말라면 들어야 되냐. 그거 듣지 말아야지. 목숨 걸고 해야지. 그게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신명에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12월 달에 갔다가 왔었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집회를 마치고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우리 교회가 130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나한테 설교를 배웠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교회냐고요. 교회 당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교회지. 예배를 세상 말 듣고 하라 말라 하는 게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 지금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정신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전부터 계속 그래서 중국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성도들이 봐요. 교회가 봐요. 일어나는가. 교회들이 일어나야지. 그 진짜로 이제는 믿는 사람을 다 어디 가버려요?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선교사 타지키스탄에 가버리고 중동으로 가버리고 중국에서 정말 잘 믿는 목사님들 지금 다 선교를 나갑니다. 이젠 나 목숨 걸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백두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된다. 마지막 때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당을 하나 지키려고 있다가 결국에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교회 당만 지키면 뭐 건물 지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건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 가지 말라고 사탄이 오늘 아침도 꼬셨을 거예요. 가지마 하고. 그런데 우리 지켜야 될 것은 교회 당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 건물이 시했습니까? 없이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건물도 없이 그 5평짜리 월세방에 앉아가지고 옥탑방에 앉아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었는데 언제 건물로 시작했습니까?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폭발 때도 괜찮습니다. 모일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모일 거예요.
언제든 다시 모이면 건물 때문에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하려고 최고의 호화적으로 하려고, 이게 마지막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뭘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야 되겠다, 최고의 것으로 가져다 놔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까? 주님이 듣는 건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듣겠다. 너희들이 오히려 저 초라한 곳에 있었던 그 마음을 내가 보겠다. 우리 교회 그래 보세요. 지금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최고의 시설 안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에어컨도 새 거로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중고라도 괜찮다.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냐?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헛된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돈 쓰고 있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 것을 점점 내려놔야 되는데, 교회가 최고의 것을 들여놓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그것만 보는데 우리도 최고 하지. 우리에게 최고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최고예요. 집안 장식이요 최고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을 자꾸 하려다 보면 빚지게 되어 있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 쫓아서 가다 보면 다 빼앗겨요. 다 죽어요. 집안껏 해봐야요 3년 지나면 다 도태됩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바꿔야 되지. 그런 것까지 왜 헛된 데 우리들의 마음을 쓰고, 그럼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지혜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회복시켜 주셨다 합니다. 영광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 지혜가 회복이 되고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영광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내 위엄과 광명이 돌아온다라고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권위가 회복이 된 넷째는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라고 합니다. 모사들과 관원, 모사라는 것은 자기 신하들이잖아요. 신하들이 다시 충성을 한다랍니다. 충성하는 신하들이 돌아온다. 그래 나는 우리 성도를 배신칠 거 절대 생각도 안 합니다. 배신 안 한다 절대적으로 믿는 이유가, 마음대로 책망하고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사들이, 충신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 나만 이제 말씀 앞에 서면 사람들은 배신 신경도 안 씁니다. 거기에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말씀 안에서 서는데 누가 배신합니까? 그럴 이유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신하들이 충성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돼야 되지. 교회 안에 와서 목사에게 충성을 하고 말씀에 충성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나라에도 충성하는 게 없어집니다. 나라에 충신이 없으면, 옛날엔 나라에 충신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의 충신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국적시험 칠 때 보면 이순신,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변방에 쫓겨나도 나는 나라를 지키리라. 이런 충신들이 마지막 때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교회 안에는 충신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충신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면 내가 내 나라와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다. 이게 회복이 되는데 왕권 회복입니다. 왕권 회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여섯째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해집니다.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권세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땅에서 선포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선포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었냐고요. 그 말씀과 내가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줍니다. 안 된다고 자꾸 그 환경 바라보고, 아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세상만 쫓아다니, 교회도 안 가고 왜 그래? 신경 쓰지도 말아요. 나만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괜히 예수님 사랑도 안 하면서 가서 너 교회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다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건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다 가득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넉넉한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둘째 사망이 저희를 다스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지옥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드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길로 향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여 내가 가는 천국길 저 사람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그 믿음의 기로에 지금 섰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말씀이 아닌 사람들 점점 구분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상으로 처음에 물들게 만들어서 좌우로 분리되게 만들고 이런 벌써 깨지잖아요. 나라가 깨지는 방법이 있어요. 좌우가 구분되면요 깨집니다. 좌우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공산당 숫자가 8천만입니다 공산당이 8천만인데 교회는요 20년 전에 1억 2천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공산당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자면 다 탈당을 하는 거예요. 탈당을 하고 믿어버리니까 두려운 게 지금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의 세력이 지금 공산당 숫자를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밟아. 근데 교회는 확실히 알려줘야 될 거였어요. 우리는 공산당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나라가 정치적인 편향으로 그렇게 해봐야, 교회를 무너뜨려 봐야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떠나가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믿는 사람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대적하는 단체가 아니다. 근데 대적하는 단체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동방번개 같은 것들이 이게 대적하는 단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뭐예요 지금 그 예전에 나왔던 팔룬궁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사탄이 먼저 그걸 싹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박살시키려고, 나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거. 그런데 교회가 말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그 팔룬궁 이런 것들 향해 가지고 저주를 하고, 아니다 교회는 반대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다. 만약에 팔룬궁 나타났을 때 중국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딱 쳐가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시장이 나와서 표창장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애국자라 그럽니다. 애국자. 근데 그렇게 했냐고요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했냐고.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뭘 하냐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깨워야 되지. 마지막 때 그렇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데에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구분이 될 겁니다. 점점 구분이 돼. 떠나는 사람들 떠나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가룟 유다 떠나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고요, 남는 사람 남고, 이제는 정말 양등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다 치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